201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00억짜리 위조 수표를 진짜 100억으로 인출해 갔던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기지요. 총 책임자였던 나경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국민은행 가서 1억 1,100만 원짜리 수표를 끊습니다. 이건 진짜 수표예요. 그리고 나서 사채업자를 찾아가서 내가 회사 인수를 해야 되는데 자금 증명이 필요하니까 100억 수표를 좀 빌려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수표를 빌려서 1년 번호를 따냅니다. 그리고 그 1년 번호를 은행에서 발행받은 1억짜리 수표에다 넣고 그 수표를 100억짜리로 위조를 했어요. 아주 깜짝같이 위조를 했어요. 아무도 몰라보게. 그리고 그걸 현금으로 바꿔드린 겁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걸렸으니까 알죠. 그 사기가 결국 들통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단의 인원이 31명이나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보험 사기도 혼자 하지 않지요. 이제는 역할을 분담합니다. 너 피해자, 나 가해자. 다음번엔 네가 가해자, 내가 피해자. 그래서 고의로 사고를 내죠. 그리고 나선 보험사로부터 병원 치료비, 합의금, 기타 목록, 이런 목록으로 돈을 챙기는 겁니다. 보이스피싱도 혼자 하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1992년인가 제가 제대한 후에 아주 좋은 곳에 다녀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크게 웃지 마십시오. 건강에 아주 좋다는 담요를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길 다녀왔는데 그때 돈으로 200만 원이나 하는 그런 상품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5명한테 팔면 아주 놀고 먹을 수 있다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다단계 회사라고 혹시 들여보셨는지.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할 분담이 있었어요. 저를 끌고 갔던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그때는 집사였는데 모집책. 또 가면 50분에 10분 간격으로 하루 종일 교육시키는 자기들 이름 하는 강사진. 그리고 뭘 하는지 모르지만 어깨가 똑 부러진 분들이 문을 지키고 있는 이렇게 역할 분담. 그 외에도 아마 또 다른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그때 제가 이거 되겠다 싶어서 가장 처음 누구한테 팔까 생각을 했던 게 그때 한참 연애를 하고 있던 저희 집사람입니다. 물론 그게 밝혀져서 이거 사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신을 차려서 아무도 피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야말로 합력해서 악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데 아주 궁합이 찰떡입니다. 어디 밝혀진 사기꾼들만 그렇겠습니까? 아주 공공연하게 백성들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힘을 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전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면 과연 그 일이 무엇일까요?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냥 앞을 보시면 돼요. 정답을 제가 적어놨지 않습니까? 혹시 못 보실까 봐 주보에도 넣어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건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 일을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이루시겠다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보통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전도를 하시는 분들을 가만 면밀히 살펴봐도 실제로 혼자서 하세요. 지속적으로 만나고 연락하고 선물을 주고 밥도 먹고 누군가와 함께 전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혼자 해야 된다 하는 이 생각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전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오히려 여럿이 하는 전도가 그들에게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누구를 만나거나 혹은 말을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눈 마주치는 것도 두려워요. 말 거는 것, 그것도 두렵고 말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안 믿어지셔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전도는 과연 먼 남의 나라 이야기인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가? 이 전도의 상급이 굉장히 크다고 하고 또 주시는 복이 크다고 하는데, 그래 그러면 전도의 복은 포기하고 봉사의 금메달이나 따야지,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안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 다른 대답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힘있게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누구나 전도할 수 있지, 그리고 지금 너도 잘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만 한다면 오히려 그 기쁨으로 그 전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사명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있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도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시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주후 60 혹은 61년경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어디서 썼는가? 로마 감옥에서 썼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어땠느냐?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성도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살아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한 가지는 외부에서 너희의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너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라.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서 골로새 편지를 쓴 겁니다. 특히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편지의 마지막 말미에 기록된 마지막 권면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읽은 이 권면 안에는 전도와 관련된 주인공이 셋이나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셋. 그 셋은 과연 누구이고, 그리고 전도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면 과연 누굴까? 셋 가운데서 굳이 한 명을 꼽는다면 정말 꼽을 수는 있는 것일까? 아니,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 전도의 즉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첫 번째 주인공이에요. 전도자,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사람이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골로새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 구원의 그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어떻게도? 매인바 되어도, 옥에 갇혀도, 죽는 그날까지 그 위협을 당해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오직 한 길을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자기 인생의 한 가지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서 살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3번의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 여행을 했고, 그리고 스페인으로의 전도 여행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정말 다니지 않은 곳이 없는 당시의 유력한 도시들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던 진정한 전도자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사도 바울의 길, 전도자의 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고린도후서에 기록한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을 보면, 옥에 갇히는 일도, 수없이 매맞는 일도, 여러 번 죽을 뻔했던 일도,
배가 부서지는 일도, 강과 바다, 강,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의 위험도, 혹은 잠 못 자는 일도, 그리고 굶주리는 일, 춥고 헐벗은 이 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길을 막지 못했다. 내가 이 일을 알면서도 또 그 일을 당하면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멈출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입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그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사실 지금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듣지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이 없었는데 제자들이 스스로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 주님께 나온 그런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찾아가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질 것 알면서도 그들에게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제자 삼으신 것,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시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가성 그 여인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와 대화하였더니 거기서 은혜를 받고 위로받은 이 수가성 여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그래서 말했어요. 와서 보라. 이 사람을 좀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원자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수가성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지 말하는 사람, 바로 수가성 여인, 자기의 온갖 치부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가 와서 보라고 말했기 때문 아닙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니고데모가 말하죠. 마치 비웃듯이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빌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와봐라. 와서 봐. 예수님을 만나봐. 아마 그러면 네가 그 소리도 하지 못할 거야. 나사렛에서 너무 귀하고 너무 선한 분이 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 믿어지지 않아? 와서 봐. 와 보라. 와서 보라. 기적의 주님을 보라. 능력의 주님은, 축복의 주님을 봐라. 너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와서 봐라. 만나라. 너의 주님을 모셔드려라. 이러한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엄마 뱃속부터 믿은 분들도 많아요. 뭐 뱃속부터 와보라, 경험해라,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가 될 거다, 이런 소리를 듣진 않았죠. 어떻게 믿다 보니까 그 소리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들리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중간에 믿으신 분들 보면 누군가가 그에게 전도한 이가 있고, 와 보라고 말한 이가 있고, 문제 해결을 받으라고 말한 이가 있고, 그러한 전한 이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외쳐 전하는 이들이 필요한 거예요. 한 장의 전도지를 전달하는 이 손이 필요한 거죠.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이 한마디 말이 필요한 겁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전하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과 같은, 빌립 같은, 바울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전도자로 다른 사람 아니라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사도 바울의 요청이죠.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기도 요청을.
자신의 전도를 위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바울만큼 전도에 이력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이 AD 46년이에요. 그리고 로마에 투옥되기까지 3번의 전도 여행을 했어요. 무려 15년 이상을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갓 믿기 시작한 그 사람들, 신앙적으로 연약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탁하고 있어요. 부탁.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사실 자신의 건강을 위한 기도 부탁도 아니었고, 로마 감옥 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빨리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도 아니었어요. 그가 했던 기도의 제목은 전도에 있어서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복음이 잘 전달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신앙의 수준으로 보면 엄청 아래에 있는 사람,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사도 바울 발가락 땜한도 못한 그러한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오히려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부족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전도하면 될 것인데 뭐가 부족해서? 바울은 결코 혼자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양손 높이 들어 기도하던 그 모세의 기도에 진정한 능력과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 바로 바울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승부처죠. 영혼 구원의 역사가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뜨거운 기도의 눈물이 닫힌 영혼의 문을 열고 얼어버린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비록 기도는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비록 기도는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역사는 구원받을 영혼, 그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실이고 얼마나 복된 사실, 그리고 정말 마음이 뿌듯해지는 그러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는 전도 대상자의 이름이 붙여질 거예요. 한 좌석에 한 5분 혹은 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분을 알던 모르던 간에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미사여고 아주 멋들어진 기도 아니에요. 그것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누구누구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그 영혼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영혼 되게 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순순히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나처럼 그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하며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한 장 전도지를 전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큰 능력 있는 바로 전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전도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나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 기도하죠. 누군가가 구원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그 기쁜 소식을 누구와 가장 먼저 나누고 싶었겠습니까? 자기의 기도에 도움을 줬던, 함께 기도했던 그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 전도하는 일은 그저 나가서 전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힘든 일, 그것만이 아니고 이곳에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땀이 핏방울 같이 되는 그러한 경험으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또한 아주 놀라운 전도, 그 전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전하는 자가 있고 기도로 돕는 자가 있고 그 기도를 요청하는 자가 있고, 그렇다 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지 아니하시고 그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지 아니하시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영혼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자나 기도하는 자나 이 사실을 안다면 믿음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전도의 사명들을 스스로 다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역사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전하는 자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도 믿음을 가지고. 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미리 준비한 예화라서 이 자리에 하필이면 계셔서 제가 경험한 일들을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원천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였어요. 전 정말 그런 분을 처음 봤습니다. 매우 열정적으로 전도하시는, 인생의 목적을 전도라고 여기시는 그런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거의 매주 한 분씩 전도를 해요. 매주. 어떤 때는 가족이 오기도 하고요. 언젠가 사석에서 당신의 수첩을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수첩에는 스케줄이 막 빡빡하게 적혀 있어요. 일주일만이 아니고요, 거의 한 달, 그리고 그 이상의 스케줄들이. 그런데 놀랐습니다. 아, 정말 바쁜 분이구나, 이래서 놀란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내용이 전도 대상자들과의 스케줄이었어요. 자기 개인적으로 혹은 공적인 약속들, 이러한 것들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는 것, 식사하는 것, 병원 신방하는 것, 경조사를 찾아가는 것, 그것들이 그냥 빡빡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수고와 그리고 기도와 그 노력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일 한 명 혹은 가족 혹은 여러 명을 전도하는 이러한 열매로 맺혀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대단하셔요. 또 한 가지 그 특징은, 그분이 전도하는 분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이에요. 믿는 분들을 모시고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분들을 정착시키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일들은 담당 교구나 혹은 부목사들이 같이 해결해야 했던 일들인데 그 일을 잘 못했어요. 그 일들을 잘 못해서 때로는 그분도 아쉬워하고, 왔던 분들이 그냥 교회 출석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정말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전도하는 분들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 기도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힘과 능력을 얻는 거죠. 그 입술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할 때에 구원받는,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들고 전하는 실제적이고 탁월한 전도자가, 이러한 전도자가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복음을 듣고 나서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온 그 이들을 위한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새신자인 경험이 있었어요. 속초로 이사 간 다음에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물론 저희 친척이 있는 교회로 가긴 했지만 그래도 그 교회가 어쩜 그렇게 뻘쭘하고 힘들든지요. 누가 와서 말을 걸어주면 참 좋겠는데 아무도 말을 안 걸어요. 그러다가 겨우 이 사람이 내 조카요 하는 이 말 때문에, 그래서 좀 아는 척 해주시고, 그래요? 어쩐지 닮은 것 같더라. 하나도 안 닮았는데 닮은 것 같더라. 그래서 마음이 조금 열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경험한 것을 다른 새로운 분들한테 적용시키면,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시키면 그분들은 여기 들어오기가 얼마나 겁나할까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아주 담대한 분들은 그리 하시겠지만, 불당에 불쑥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떡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 혹시 계세요? 저는 거기 별로 안 좋아해요. 향도 안 좋아하고 벌써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누군가 와서 말을 거는 것도 두려울 것 같아요. 똑같은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분들에게 더 크겠죠. 내가 잘 오긴 온 건가? 그러다가 전도하신 분들이 옆에 없기라도 하면 이거 뭐 안절부절하기 마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내위원이 할 일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마음으로 웃고 인사하고 하는 이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전도의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없으면 사실 첫인상이 가장 중요한데, 제 첫인상이야 좋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정착시키고 함께 정말 아픔과 기쁨을 나눠야 될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웃는 표정으로 이렇게 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물을 던지죠. 그만 그물이 찢어질 듯 고기가 많이 낚였습니다. 그때에 시몬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근처에 있는 다른 배들, 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합니다. 와서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물이 찢어지겠다고 말합니다. 잡은 고기 다 놓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동무의 배가 와서 같이 나누어 씻습니다. 그리고 성경엔 2배 가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그 누구도 난 전도와 상관없어, 재질이 없어, 은사가 없어, 말도 못하는데 사람 얼굴도 못 쳐다보는데,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의 사명, 여러분의 은사에 맞게, 여러분의 성격에 맞게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죠.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혹여 입을 벌려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전도도 못해? 이렇게 쉬운 게 전도인데, 무시할 수 있어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아울러 난 할 수 없다고, 전도는 내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전도를 위해 맡기신 또 다른 일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일, 새로운 성도들을 친절히 대하는 일, 그들을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이러한 일 등 또 다른 중요한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만일 그 일들마저 손 놓으신다면,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또 새로운 성도들에게 뚱한 표정으로 무관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무시하는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전도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그 일에 서로 합력하여
영혼 구원이라는 선한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대제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사랑 없는 이 시대에 사랑이 그리워서 갈릴리 교회 찾는 성도들 위해 또 희망이 없지만은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을 달려나오는 심령들 위해 자녀들을 꿈꾸게 하고 이 나라 미래를 짊어질 일꾼 되게 하기를 꿈꾸는 주의 종들 위해 또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계 선교를 가슴 가득 안기를 원해서 달려나오는 갈릴리 교회 위에 또 귀한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 또 주의 일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